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셀끼리 처음 앉아서 많이 어색하시죠? 그렇죠. 이 어색한 공기가 빨리 깨져야 될 텐데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셀원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민욱 셀 리더 방에 청년들이 아직 안 왔네요.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정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따라 세워진 이 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언어로 소통하며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친구들이 중에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제 외국인들이 참 많아서 교포들도 많고요. 제 이세 교포 그렇게 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렵냐? 나는 한국인들이 왜 나랑 같은 뭐 그렇게 나는 제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어를 잘하고 교포들도 한국어를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떤 게 어렵냐? 그런 게 그 담긴 말에 그 말에 담겨진 의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여자어 테스트 해봤죠? 자, 테스트 중에 나는 80점 이상 나온 청년들 있나요 혹시?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친구도 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30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어에 담긴 한국인들도 이 여자어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어려운데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 문화권에서 이제 살아보지 못한 이 친구들이 해석하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게 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언제 한번 뭘까요? 밥 먹자. 이게 한국인들한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해질 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그 친해지는 팀에서 그 리더가 언제 한번 우리 밥 먹자 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날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거짓말을 치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인들은 그냥 인사차 그리고 먼 미래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지만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한번 언제 보자, 언제 한번 놀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나요? 우리 카톡에서 대화하면 어떤 오해들이 쌓이죠? 단톡방 그리고 친구들을 하면 알겠어 그래 곧 만나라 할 때 점을 붙이기도 애매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결하면 조금 더 친근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히읗을 붙여요. 되게 아무것도 안 붙이면 좀 이상해 보이고 되게 제가 화난 것처럼 보인다고 다들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모든 문장에 히읗을 붙여요. 아니면 그 이모티콘처럼 웃는 이모티콘 보는데 이렇게 우리 또한도 소통에 있어서 이 카톡을 통해서도 수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소통의 방식끼리 그런 그 소통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에는 요즘 현대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움과 장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 다른 소통 방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어떠한 오해의 여지가 없이 소통이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너무나도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유명하죠.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요? 오수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5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오순절 날이 며칠 뒤에 왔을까요? 며칠 뒤에 왔을까요? 10일 뒤에 왔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있으셨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이 오순절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땅끝까지 가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되신 겁니다. 이 오순절 날 주님의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 많은 목회자와 리더들과 어른들이 강조한 사건인데요, 왜 다들 이 오순절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과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기,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한 출발점이 이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인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렇게 오순절 중요한 사건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소통의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방식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순절 날 성령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 사람에게 임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강한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만 봤을 때는 그냥 자연 현상,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우중충한 날이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있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의미하면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때도 열왕기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도 크고 나팔 같은 그 천둥 소리 같은 강한 소리로 모세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이 소리는, 이 음성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교회의 중심에는, 교회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초대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강한 음성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음성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수많은 교회 중에, 수많은 청년부들 중에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행사 중심, 프로그램 중심, 그런 교회가, 이벤트성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노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요? 초대교회의 정신,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까먹고 변질된 공동체입니다. 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음받았고 모퉁이 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불, 구약에서 불이 어디에 있었죠? 어떤 나무에 있었는데, 그렇죠, 모세의 그 떨기나무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서 상징하는 불의 의미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떨기나무 사건이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군대 간 모세에게 늘 저랑 성준환 목사님이 했던 말이죠. 모세야, 내 발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 있는 곳에서, 너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로 나타난 사건인 것이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무엇이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계셔야지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이제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이후로는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리더들, 임원들, 사역팀장들, 팀원들, 수많은 청년들을,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만이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다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반대로 내가 했어, 내가 저거 만들었어, 내가 이거 쌓았어, 내가 헌금해서 이거 만든 거야, 이런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의 이름을 새기려고, 나의 이름 그 세 글자를 새기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장 조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자기 숭배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을 깨트려서 여러분들 신앙의 아래에 계시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저 이 공동체는 사교 모임, 그냥 커뮤니티,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근에서 경도 모임밖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레크레이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교 모임밖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했는지 우리 함께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다른 언어는 뭘까요? 방언이 아니죠.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요? 유대인의 3대 중요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디아스포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던 전 세계 방방곳곳에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국에서 살았을 때 헬라어를 썼을까요? 그 나라 언어를 썼겠죠. 만약에 태국에 살았으면 태국어를 배워서 당연히 태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이제 코이노냐 모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나게 된 것인가요?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저 사람이 이 예루살렘만 살았던 사람들이 태국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태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 다른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다른 나라 외국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사용하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바로 저 말입니다. 저 구절이죠. 이 본문을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질문은 갈릴리에 외국어 학원이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일본어, 태국어, 아랍어를 할 수 있는지,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어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신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다른 언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온 은사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 달란트이죠.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일하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임한 그 다른 언어, 방언은 아예 다릅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방언인 것이죠.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회성으로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잘 알고 있죠. 바벨탑 사건 때 대부분은 어떤 사회였을까요? 바벨탑은 도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문화는 다 농경 문화였죠. 농경 사회였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농부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농경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당시 농부들의 농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날씨, 땅, 물, 햇빛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농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에게 소산이 있고 소출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농경사회의 농부들이었습니다. 농경사회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어떤가요? 바벨론은 철저히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도시 문명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하나님처럼 컨트롤해보자. 이 시작으로 도시 문명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도시를 만들자.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나의 이름, 우리나라의 그 바벨로니아 그 나라의 세 글자를 전 세계에 새기자라는 이유 때문에 도시 문명이, 그 바벨론 도시 문명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나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자. 내가 거대한 성벽을 세워서, 내가 거대한 탑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켜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숭배적인 모습이 담긴 게 바로 그 당시 도시 문명의 특징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죄의 뿌리가 바벨론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시 문명, 자기 숭배의 끝판왕이 바로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무엇을 했나요? 심판을 내리셨죠. 어떤 심판을 내리셨나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다른 언어, 각기 다른 언어로 흩어놓으셨습니다. 바베타 사건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죄악,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 자기 숭배적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소통의 역사에서 불통의 역사로 바꿔 놓으셨죠.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죠. 우리는 죄로 인해 에덴에서 소통의 역사였지만 불통의 역사로 되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직장, 가정, 심지어 연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 중에 온전히 소통이 다 되고 있나요? 카톡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왔을 때 오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언어 사이에 오해의 장벽은 없으시나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온전히 소통하기 힘든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온전히 직역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지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를 높이고 하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정말 그리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돼요. 우리가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온전히 소통되는 한 가지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소통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자 불통의 역사가 다시 소통의 역사로 변하게 된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다른 언어여도, 수많은 어려운 언어여도 다 소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언어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언어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썼던 언어,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나를 숭배했을 때 썼던 그 언어를 내려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사건 때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 사람들도 자기 언어를, 그 헬라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른 언어로 얘기하자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자기 언어를 내려놔야 되고,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언어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소통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불통의 역사가 소통의 역사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통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를 내려놓게 되고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다른 언어는 그 헬라어로 말하면 글로사입니다. 글로사의 말의 어원의 뜻은 혀입니다. 다른 언어, 혀로 말한 건데 누구의 혀로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혀. 나의 혀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말했던 그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혀로 말할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소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대로 말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죄인이었을 때 사용했던 그 혀를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 죄인이었을 때의 혀를 추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우리가 편했던 그 언어 습관, 그 편했던 죄인이었을 때 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불통의 역사에서 소통의 역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기초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혀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이죠. 말씀 묵상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자 가고서 가장 먼저 했던 작은 변화들이 바로 제가 설교 때 말했던 것처럼 큐티 문화였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미 세영 청년이 선교팀에서 큐티 묵상을 매일매일 올려주고 저도 몇 명 임원들, 셀리더들 그 큐티를 요청한 청년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서 큐티 모임을 합니다. 그 청년들이 매일매일 평일에 묵상을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끝을 이 큐티 나눔 내용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와, 어떡하지? 야, 큐티 모임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기 언어로 계속 말하고 있다고? 근데 이 큐티 모임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되자, 지금 제가 부임한 지 2달 차거든요. 2달이 되자 하나님의 혀로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혀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혀로 말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락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익명성으로 계속 올리고 있지만 지금 총 셀리드까지 포함하면 25명 청년이 저랑 같이 매일 큐티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요. 너무나도 귀해요. 내가 어떻게든 죄인의 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혀로 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언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썼던 그 언어의 습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통의 역사가 소통의 역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떠나서 다른 직장을 구해서 다른 지역을 가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청년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 청년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청년이다, 그게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믿었던 그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나도 그거에서 도전받아서 말씀 묵상하고 나의 언어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가족 관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나요? 나의 죄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었는가? 내 언어를, 자기 언어를 내려놓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혀로서 소통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통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셀 모임이 시작되죠.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셨나요? 구원을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언어를 내려놓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질그릇이 깨어지셨나요? 계속해서 이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늘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의 기초에서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저랑 세영 청년이 매일 시간을 쪼개서 말씀 묵상에 올리는 게 무엇일까요? 너무나 이 귀함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교육이고 어떠한 좋은 세상적인 말로 해도 말씀만큼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